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정착했는데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인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반항이었습니다. 바벨은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로 추정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혼잡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류의 다양성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 창세기의 후반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은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라가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웃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차례 시험을 받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십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먼저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라헬과 레아 자매와 결혼하고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은 특별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제들의 질투를 사게 된 요셉은 결국 형제들에 의해 현재 이집트에 해당하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지혜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합니다. 이때 요셉은 기근을 피해 온 자신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고 애굽으로 초청하여 구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거주의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